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탄식 가운데 모든 인류는 2000년 전에도 나라를 잃고 소망을 잃고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저마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한숨이 있었고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나라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의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 로마의 압제를 받고 팔레스타인 버림받은 갈릴리 나사렛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던 민중들의 아픔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어둡습니다. 개인들도 회사들도 사회도 온통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탄과 실망과 낙심과 한숨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남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신, 나에게 희망과 소망과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왕 앞에 나갈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소망의 주님을 소망의 주님으로 인정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탄식과 절망이 변해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 뛰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언덕이던 팔레스타인, 그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유대민족은 한겨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그 작년에도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이 땅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일어나셨습니까? 생명력 없는 예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또 한 번의 성탄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탄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왕을 맞을 준비, 왕 앞에 나가는 자세,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군중들 속에 숨어서 이름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대1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희망으로 인도하신 왕이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삶의 견고한 진들과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매너리즘과 형식주의 신앙과 타성에 젖은 모든 예배 이용들은 이 시간 파쇄될 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이 예나골의 예배당에 충만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예나골의 예배당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성이 충만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예나골의 예배당은 어둠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는 은혜의 지혜, 법권 지역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주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구모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내서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황스럽죠. 우리 기준에는 저 사람이 자격 미달이란 말이에요. 함량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이고 자격 미달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정말 주목받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생각에 저 정도면 한 시대 정도는 너끈하게 쓰임받겠다, 저 사람 정도면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형편없이 곤두박질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었던, 변방에 있었고 변두리에 있었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사람들. 세상에 왕이 태어나는데 거기서 태어나? 베들레헴. 마리아를 써? 요셉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정말 살면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 정도의 사람, 저 정도의 달란트와 은사와 실력과 재주를 갖춘 사람은 멋있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형편없이 뒤안길을, 변방을 맴도는 것들을 봅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무슨 쓰임받겠어?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외형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력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도 쓸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쓸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는 한 시대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어떻게 한 시대 가장 중요한 스포트라이트,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 일면에 탑 기사로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7 귀신 들렸고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쓰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사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을 거꾸로 들고 부끄럽게 하실 수 있어요. 약한 사람 들어서 강한 사람들 앞에서 더 멋있고 더 강하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님들을 보면서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냥 형님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다윗의 형님들의 잘생기고 그 멋있는 그거 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용모를 보고 얼굴 생김을 보고 조건을 보고, 그렇지만 나는 사람의 외형을 보는 사람이야.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져서 속아서 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너같이 보잘것없는, 너같이 신분이 천하고, 너 옛날부터 예수 잘 믿었나? 너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었나?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원수의 참소. 너 보잘것없는 너가 무슨 죄 일을 해? 야, 꼴값 하지 마라. 막 이런 속삭임, 가라지들. 그래서 꼼짝없이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쓰임받았듯이,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이름도 없었지만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을 보면 정말 변방에 있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성탄절의 주인공들로 완전히 멋있게 딱 세우는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탄절의 기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도 바로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 갈릴리 시골 동네에 살던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나사렛, 베들레헴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지금도 강조해요. 지금 2000년 전에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곳에 살던 나사렛, 마리아, 요셉.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만드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성탄절의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그 변방에 살던 나사렛 출신 마리아, 요셉에게서 이 성탄이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이 쓰임받고 마리아가 사용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신감이, 또 소망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과거에 내 실력이 어떤 거냐, 내 학력이 어떤 거고, 내 과거의 캐리어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고 자기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쓰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가요, 약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약혼하고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보통 시간을 두고요, 남편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삶의 터전, 살 집을 준비를 하고 재정적인 독립을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1년이에요.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그러니까 약혼식은 했지만 동침을 하지 않아요.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됐어요. 그러나 정식적인 결혼 생활에 아직 한 1년 정도를 정혼한다고, 정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혼한다고 그럴까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법적인 부부이긴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집에서 살진 않아요. 1년 정도는 아가씨들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거죠. 살림 준비, 또 주부 수업을 이제 받는 거고, 이 남편들은 이제 생활적인, 재정적인 준비를 이제 가장으로서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보통 1년입니다.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내일도 하는 인사가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기 원하시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선물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좋은 글들이 쓰여져 있지만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회의가 있는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지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샬롬과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계획하고 소망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은혜는 정말 필요한 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뉘앙스를 마리아가 캐치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완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이거 내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약혼은 했어요. 정혼은 했어요. 그러나 같이 살질 않아요. 보통 한 1년의 그 시간을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1년 정도 정혼하는 기간을 갖는 것은 상대 배우자들의 그 정결, 그걸 테스트하는 시간,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재정적인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내 배우자들 아가씨가 남편감이 성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요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면 몇 달 만에 태어나죠? 10달. 그러면 보통
뭐 10달 그러면 한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하고 아무개하고 정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그거를 1년을 지내봐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의 1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정혼을 하고 남편하고 생활하지 않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대요. 너 배가 불러오는 거래요. 상식은, 일반적인 통념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할 때에만 배가 불러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가브리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다. 이게 은혜입니까? 이 날벼락 아니에요? 날벼락?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도, 하나님이 맡긴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미션도, 그거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은혜를 선별적으로 구별하는 잘못된 은혜의 이 관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예요. 1년 정혼 기간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남편하고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돈 벌기를 원하는데 돈 주면 은혜예요.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건강해서 오래 살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질병이 왔어요. 병원에 갔어요. 이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은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때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짊어지기 원하지 않은 무거움으로 날벼락같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참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마리아처럼 이게 은혜입니까? 날벼락이지.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부르고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 정말 흥분합니다. 정말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게 쉽게 아멘이 될 문제인지. 요셉은 그 사실을 순종합니다. 왜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아내 마리아 배가 불러온 거는 남자, 여자, 육체적인 관계로 해서 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이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순종이 기적을 이루어내고,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많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왕이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은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 당시에 정말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 보통 선남선녀라고 말하는 정상적인 남자였어라고 하면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랬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나 기왕이면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뭐 맞는 말 같아요. 결혼을 앞둔 선남선녀들, 선녀들의 모든 로망이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정상적인 그 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세상에 천천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고 아내하고 한번 정말로 살갑게 정을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날벼락 같은 배가 불러오고 결혼했는데 얘를 놓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한번 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마리아가 돼보세요. 요셉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마리아의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 정말 우리 가슴을 좀 뜨겁게 만들고 그 마리아의 그 신앙이 우리 가슴을 두들기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오겠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정혼한 처녀가 남편하고 아직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처녀가 1년의 기간을 둔다고 했어요. 정혼에 뜻이 있다고 했어요. 1년 동안 배가 불러와요. 남편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틀림없이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이 율법은 우리나라 말로 헌법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런 이 법이 합법적인 거예요. 이걸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읽어봅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런 가운데, 이런 중에, 혼인 중에 정상적인 그 혼인을 벗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형벌을 가한다고요?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돌멩이로 그냥 투석. 지금도 가끔 이슬람권에서 투석형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팔레스타인, 유대,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한 대신 돌멩이가 많습니다.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바위들이 다 깨져가지고 돌멩이들이 막 굴러다녀요. 돌멩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 방법도 돌멩이로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물이 많았으면 아마 물로 빠뜨려 죽이는 수장을 했을지 몰라요. 문화적인, 그 환경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맞아 죽는 거.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치명적인 죄를 지금 마리아가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짓는 거죠. 요셉도 상관없이 배가 불러온 거니까. 합법적인 이런 사람은 돌멩이로 때려서 사형을 시켜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서 그 얼굴을 파고 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힌 아주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뭐 새 계명 사랑을 얘기한다면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너는 가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위배하라고 가르치냐. 너도 가짜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때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선물도 받으시고 주고 받고 가정에서 파티도 친구들끼리 좋은 시간도 보내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마리아의 희생의 결단. 여러분, 성경은 온통 희생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세요.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올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짜보세요. 한번 짜보세요. 말뜻을 잘 이해하시고. 이 성경은 온통 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올 겁니다. 구약을 짜보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원인도 모르게 죽어간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보면 터무니없이 자격 없고 함량미달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피 얘기입니다. 희생했다는 얘기죠. 나의 죄, 너의 죄를 위해서 구약시대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어. 희생한 거죠. 신약시대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희생을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시대마다 나쁜 사람도 많았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정말 가족을 돌보지 않고 애국 독립운동을 하고 헌신했던, 희생했던 애국지사들,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들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들이 편하고 쉴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편하고 쉬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기의 본능을, 자기 육체를 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성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커먼센스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희생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나라에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그 희생이 가정을 만들어내고 지켜냅니다. 그 희생이 나라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 희생이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이 뭐예요? 이 마리아가 희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요. 자칫하면 제가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단호하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 중에 가장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빵도 여러 종류고
초콜릿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믿음 중에 가장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 가장 순전한 믿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에게 앞에 세우시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어린애가 되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어린아이의 그 동심, 어린아이의 그 깨끗한 마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많이 속여봤죠? 엄마 자전거 사줘. 내일 사줄게. 엄마 책 사줘. 그래, 내일 사줄게. 애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일이 수십 번, 수백 번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어린아이와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요. 물을 포도주라고 떠다 주려는데 포도주라고 갖다 줘요.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말씀을 잘 안 믿어요. 말씀은 분명히 된다는데 되겠어 이게?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불러냈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런데 그 전까지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어라버지가 안 죽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살려낸다니까. 그래요, 우리도 믿어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할 걸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말씀을 믿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 33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순수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요셉도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언약 말씀을 붙잡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았고 손에 잡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그 길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이 실패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러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교양생활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머리가 만들어 놓고 확증해 놓은 과학을 확증하고 입증하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병 걸렸어요. 그럼 기도해서 병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듣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국문학적으로, 비평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여러분 그거를 따지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37절 38절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생일잔치, 예수님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잔치집에 간 사람들이 인상에 아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잔치집에 간 사람이, 생일 축하해 주러 간 사람이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그러면 그 잔치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이구, 저 사람은 잔치를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잔치에 초 치려고, 초를 뿌리려고 하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예수님 성탄 축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혼잔치,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결혼잔치. 흥이 막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흥이 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그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이 뭐 지배인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이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무슨 잔치가 되겠습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물을 길르라고 그러더니 물을 길러냈더니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그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고 예민해져 있는 연회장은 지금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지금 울고 싶은데 멍석이 안 깔린 그런 형편인데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물을 떠다가, 분명히 물이에요. 물을 떠다가 뭐라고 갖다 줘요? 포도주라고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이 물을 갖다가 입에다 대고 마시는 순간 이 물이 극상품 최고의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앞을 보내 주밖에 없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애가 생기겠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배는 불러왔어요. 그거를 마리아가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부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위대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아침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성탄절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장소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살아갑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와 다짐을 하는 우리 성도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